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 오늘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시 새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회하며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 의지하여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하기에 자꾸만 반복하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여기 은평을 주목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니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아끼고 또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부터 물질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일일이 체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고국을 그리워할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국민들의 의식과 무엇보다 영적으로 청정지역이 되어 마귀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 남과 북이 하나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백성에게 진리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을 향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평화의 왕,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지요. 그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조 이후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등장하는 의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중에 단연 최고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이 역사의 현장에 다윗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장입니다. 1절 상반전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기름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셔 놓고는 이제 와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말이죠.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시죠.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지도자를 삼으라 한 이 지도자라는 히브리어는 나기드라는 말입니다. 그 나기드라고 하는 말은 왕이 아닙니다. 왕.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왕은 멜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한 지도자는 나기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기드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앞에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으로 가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자, 사사시대에 사이클이 있었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신다고요. 블레셋을 들든지 암몬을 들든지. 그래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 회개한다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원자 사사였어요. 사사. 지금 이 사이클이에요. 지금 여기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사예요. 사사. 지도자로 삼은 나기드라고 하는 사람은 저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세운 구원자. 사사죠. 왕인데, 인간은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세웠는데 그것은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였다는 거예요. 아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요구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라.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는 왕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장에 와서 이제 왕이 못하게 하셨다고 할 때 이 왕이 멜레크인데, 저는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였던 거죠. 왕이 아닌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서 사사시대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면은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가 자꾸 교만되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버렸다. 그러니 그만 슬퍼해라 이거죠. 슬퍼하지 말고 이제 기름을 가져다가 내가 택한 진짜 왕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새죠. 이새.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제 보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이새와 그의 아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한 권 있어요. 무슨 책이죠? 룻기예요. 룻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룻, 보아스와 그 모압 여인 룻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새의 아버지였던 거죠.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룻기가 끝나요. 도대체 이 룻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 마지막을 통해서 그래서 앞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결론이 뭐냐? 그 다윗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제일 잘 예표해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오시면 안 되는 게, 왕이 누구냐예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은 누가 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어린아이, 목동, 시골 촌뜨기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키가 커야 되고 누구보다도 가문이 훌륭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겉으로 드러난 번드르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서 처음에 나기드로 택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모양도 없고 뭐 볼만한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었는데 그 룻기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이다. 갑툭튀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새가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의 기도를 또렷하게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과연 사무엘의 그 눈에도 사울만큼이나 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새의 큰아들. 얼마나 키도 크고 잘났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구나 할 정도로 아주 멋있는 아들이었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시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무 유명해서 뭐 다 알고 계신 말씀들입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여기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지껏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기드에서 멜렉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멈춰서야 했던 버려진 이유가 혹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가 범죄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까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먼저 버림받아야 될 것이 나지요.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불순종하며 사는지. 근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오늘 또 부르심 속에서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죄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범죄함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어요. 여기 아말렉 처부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왜 남겼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핑계하고 요리조리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회개는 아니죠. 범죄하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혹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런데 있잖아,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내 백성이 장로들 그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내 체면 좀 살려달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져야 돼. 기념비를 세웠던 어제 사울의 모습 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나요? 더 큰 죄를 짓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통렬한 반성과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입니다. 겉으로 교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가 아니라 오늘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오늘 또 참된 회개 속에서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하나님의 그 보시는 중심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갑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로 그 하나님께 버려짐이 아니라 다윗처럼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회개치 않음이 버려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용서함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